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신 교회 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잠시 기도 올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왕의 군사로 일어나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 오늘 간증의 제목을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이렇게 붙였어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 제자로 살아가기,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왕의 군사로 일어서기, 이렇게 의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열심히 교회를 나가니까 이곳에 사는 미국 부인이 저희를 보더니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Are you Christian? 그랬으면 주저하지 않고 Yes, I am 그랬을 텐데 그 질문에 저희 부부가 움찔하면서 그 부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떠듬떠듬 I'm trying 그랬어요. 근데 그 질문이 지금까지 그 질문을 받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4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저희 가슴 속에는 이 질문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주저하고 망설일 때마다 이 질문은 우리들의 가슴을 흔듭니다. 오늘 그 안에 진리교회에서 왕의 군대로 일어나라. 이건 대단한 주제죠.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와 같은 아주 충격적인 주제입니다. 저희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한동대학이 저희 일생에 저희 결혼생활 50년에 김영길 장로 소천하셨는데 20년 세월을 한동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보다 좀 많죠? 그런데 이 한동대학에 있는 동안에 섬기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때에 이 질문이 우리 가슴을 흔드는지 크리스천리티를 정말 프랙티스하고 있는가. 의사들이 개업하면은 프랙티스 한다 그러죠. 또 로이어들이 로펌에 들어가서 개업하면 또 프랙티스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리티를 프랙티스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소제목을 제가 간증의 제목을 붙인다면은 첫 번째는 미션. 왕의 군사로 일어나는 거 미션이에요. 왕의 군대가 되는 것도 미션. 근데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는 서브미션, 내려놓기, 권리 포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권리 포기의 시간은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크리스천리티를 프랙티스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다음 단계는 커미션.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네 번째가 퍼미션. 드디어 이 미션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가 윌버포스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미션은 각자 여러분과 저에게 미션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미션이 분명하게 되는 먼저 첫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크리스찬인가? 중생의 체험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는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이것이 제일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브미션 단계와 같은 어드벤처,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험을 하는 것과 동시에 도전해야 되죠. 챌린지. 그러고 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전은
근데 요즘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포항에 우리 살 때 우리 사는 동네 아파트 입구에 단란주점 이름도 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저 주점 주인도 예수님을 알면은 그 예수님 모르면은 비전이 아니라 앰비션이라고 붙이는 게 맞겠죠. 주점 이름이.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갖는 꿈은 비전입니다. 그리고 미션이고 저희는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는 정말 결혼이 오늘 젊은이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결혼은 저희는 정말 요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결혼을 했어요. 19세기식 결혼 얼굴도 안 보고 부모님들끼리 집안끼리 너무 잘 알아서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저는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노처녀 유학 지망생이었고 김영길 씨는 박사학위 학생이었을 때 그때는 사실 여자 유학생들이 부족해가지고 뭐 여학생이 하나 비행기에서 내려오면 수많은 남자 유학생들이 공항으로 달려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자 유학생이 드물었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이제 결정하시고 편지 교제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김영길 씨는 또 부모님 얘기 말에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 편지 한 2번째하고 3번째 편지 썼을 때 청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결혼하라 해서 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황당하기 짝이 없죠. 근데 딱 하나 집안끼리 잘 알고 그냥 하나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루는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한 학기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출석을 부르면 대답 대신에 일어나서 성경 구절을 외웠거든요. 제가 일어나서 긴 거 외우면 놀래서 잊어버릴까 봐 가장 짧은 거 찾은 것이 여호수아 24장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건 일어나도 안 잊어버릴 것 같았어요. 2학기 때는 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6년 동안 출창 봄학기 가을학기 이 구절을 외웠어요. 다른 사람은 제가 똑같은 거 외우는지 모르시죠. 그러나 그 2구절이 제 마음 신비에 제 DNA에 영적 DNA에 심어져서 청혼 편지를 받았을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연거푸 3번째 뭐 일주일 만에 얻은 편지가 뚝 끊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도 편지 교제 계속 하는 거지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속으로 후회를 좀 했습니다. 좀 더 친해지고 난 뒤에 본론을 꺼낼 걸 그랬는가.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서 답이 오기를 나는 우리 집안은 알다시피 유교 가문 전통적인 이런 양반 가문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내가 앞으로 연구 좀 해보겠다. 아마 과학도라서 하나님도 연구하면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개월 동안 편지 교제하고 청첩장 다 찍어놓고 김포공항에 신랑감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편지 교제할 때만 해도 제가 예쁘게 글씨를 쓰고 뭐 우표도 새로운 거 붙이고 이랬는데 막상 내일 도착하는 날은 잠이 안 왔어요. 만약에 내가 공항에서 봤을 때 혐오스러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어떡하나. 사진은 희미하게 흑백 사진은 봤지만은 그날 밤 잠을 못 자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난 도망가리라. 그때 정비성 씨 소설 산유화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신부가 면사포 웨딩 드레스 벽에 걸어놓고 기차 타고 도망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라 나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은 굉장하겠지. 근데 뭐 공항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나가서 그때는 저 트랩에서 내려오는 사람 다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전쟁 끝난지도 모르고 필리핀 숲속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폐잔병 같다 그랬어요.
머리가 그때 당시 남자들 바짝 깎을 때인데 파이널 시험 보고 머리 깎을 시간도 없어도 머리를 장발을 하고 그리고 나타났는데 손을 봤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러나 속으로 머리를 깎으면 좀 날래나.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라이드도 줄 겸 교회를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온유한 말로 대답할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질문을 하니까 제가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없이 기분 나빠하시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은 무조건 믿기 힘들다. 그러나 이참에 내가 성경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 성경은 동서고금을막론하고 베스트셀러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더니 1장은 너무 힘들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또 빛이 되고 왔다 갔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그냥 1장은 넘어가고 2장은 좀 쉽긴 한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배달해야지. 어쩌자고 H2O를 배달하느냐. 뭐 H2O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화학 방정식이 변해버렸네. C2H5OH로 변했다나요. 그래서 내가 이걸 믿다가 어찌 연구를 하랴. 이거는 모순투성이다. 그러나 끝까지 한번 읽어본다 이참에. 겨우겨우 요한복음 6장을 읽더니 이것은 2장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느냐.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계속 법칙을 들이대면서 따지고 못마땅해 하고. 그는 이런 얘기는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1장은 재미없이 낳고 나오지만 나중에 그 산상수훈 3장, 4장, 5장은 굉장한 도덕률이다. 유교에서 볼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도덕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가.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것은 경천애인이라는 유교 사상을 능가하는 도덕률이다. 이왕이면 미국에 사는 우리가 이 한 차원 높은 도덕을 가진 기독교를 믿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결혼하고 만 5년째 공부 끝나고 나사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 김영길 씨의 영혼에 AD와 BC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했고 뭐 아까 찬양 부를 때 저는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예전에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다면 그냥 노래로 불렀을 거예요. 근데 아까 찬양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계속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이제는 그것이 감동이고 은혜고 이해가 되고 그러나 제가 남편의 입을 통해서 중생의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교회 너무나 습관화돼서 교인이었어요. 그땐 크리스찬이 아니고 철치안 성전 뜰만 밟는 그러나 교회 모든 행사와 이런 것에 익숙한 그러나 그것도 참 중요했어요. 성전 뜰을 밟고 교회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강제적으로 교회를 같이 가자고 권했고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결국 남편의 입을 통해서 제가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날 김정길 성도가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홀리 캐릭터 중에 성품 중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지만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다른 건 다 누리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저는 그전까지는 아담 할아버지를 원망을 했었어요. 괜히 그거 따잡숴가지고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고 죽음이 왔다고. 그 할아버지 그거 안 잡았었으면 우리 아직까지 낙원에 있는데.
근데 그날 밤 남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지금 3일 일주간 금식 기도 성회에 여러분 이태희 목사님의 협박과 공갈에 의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월요일 저녁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 있는. 아담에게 이것을 다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선택권을 줬고 아담은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됐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죽음 영적 죽음이 왔다는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 죽음이 오므로 말미암아 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영과 혼과 육의 죽음이 왔다는 거. 근데 죽게 내버려두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되실지언정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조차 만족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실 방법을 만들어내셨다는 것. 그래서 레위기에 너무나 많은 제사 제도를 저는 그때 재미가 없어서 속건제, 화목제, 번제, 무슨 제. 근데 그 제사 제도의 의미를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제도였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 그러나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불완전한 속죄 제물이었다는 것.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인데 인간이 갚아야 하는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인스턴트. 우리 인스턴트 음식이 얼마나 지금 인스턴트 잠시는 유효하지만 완전한 속죄물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은 인간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땅의 아담 이후 후손은 다 이미 죄를 상속하고 이미 죽음의 사형선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 요즘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현이 됐는데 온 지구가 몸살을 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지구촌이 없었던 거죠. 그만큼 바이러스가 대단한 위력을 했듯이 죄의 위력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미 인간은 사형수요.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저도 사형수인데 저도 생명의 연한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라 죄가 없어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가 성탄절이 옵니다마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냥 가사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속죄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진리를 그렇게 교회를 어려부터 다녔는데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 생명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주신 거죠.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없다고. 그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는 영생 생명이 있다는 거.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저는 또 기적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올 것인가 궁금했어요. 부활을 당연히 찬양하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날 밤 남편의 입을 통해서 그걸 또 이해하게 된 거예요. 본인도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과학자답게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도 네 단계의 단계가 있는데 제일 밑에 세계가 무생물의 세계, 이노게닉 월드.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올라가면 오르게닉 월드, 생물 세계. 거기서 플러스 알파 올라가면 동물 세계. 거기서 플러스 알파 올라가면 인간 세계. 근데 성경은 또 하나 더 있다는 거, 인비지블 월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근데 하나 아래에서 위에를 보면 다 기적이라는 거죠. 무생물의 세계는 전자, 양자, 중성자 이런 물리 법칙이 내추럴 로의 법칙이 지배를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면 오게닉 월드는 바이올로지컬로 생물학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 세계는 이 무생물과 생물과 다른 운동성이 있다는 것, 혼과 육이 있다는 것. 집에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혼이 있는 거죠. 혼은 뭐냐? 지정의 지식, 제한된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죠. 주인 보면 뛰어가고 꼬리를 치고 좋아하고 그런 제한된 거죠. 영은 없는 거예요. 영은 뭐냐? 인간만 갖고 있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채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로 영적 죽음이 왔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파스칼은 그것을 영적 진공 상태라고 했어요. 스피리추얼 베큐um 상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긴 명예욕으로 재물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치고 예배드리는 동물 못 보셨죠? 영이 하는 역할은 양심, 예배, 인투이션 이런 건데 동물은 옆집 아이 운동화 아무리 물어뜯어도 우리 개가 미안하다 소리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동물이 앞발 들고 예배드리는 거 없죠.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인간 세계. 인간 세계는 오늘 여러분 운전해 오고 컴퓨터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기타를 치고 집에 기르는 개가 주인을 보면 기적투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기술에 빠져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단계에서 보면 전부 기적이다. 근데 영적 세계에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에인절,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인 마귀 귀신 사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맞추면 귀신같이 맞힌다. 사도행전에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사단 얘기가 나옵니다.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한 예수님 물이 포도주로 변하실 때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슈퍼내추럴로 기적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창조자 하나님 그곳에 계시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채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그 부활을 못 믿는 인생들에게 어리석다 그랬어요. You are foolish. 어리석다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땅의 것을 심고 하늘의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의 뿌리는 씨가 알갱이 뿌리로되 장래 형체를 그대로 심는 게 아니듯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씨앗을 심는 거라. 영생의 씨앗,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는 영생한다는 거.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다 배우시잖아요. 또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 완료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희는 어릴 때 울면 순사 온다 그래서 경찰 일제시대 때 하도 순사가 무서워가지고 그럼 순사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무서운 존재를 알았어요. 경찰도 무서운데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기가 막힌 구절이죠. 제가 토론토에서 뉴욕으로 가는데 토론토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다 끝내더라고. 미국 입국 수속을. 아직 캐나다인데. 그런데 뉴욕 공항에서는 집만 찾아가지고 갔거든요. 다른 나라와 달리. 그때 제가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 이미 입국 수속을 끝낸 거예요. 영생을 이미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진리를 깨닫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제가 왜 이 구원의 진리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으냐 하면은 미션을 깨닫기까지는 먼저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영적 주소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났는가? 나는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맛보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딸인가 아들인가. 우리는 왕의 자녀죠 이미. 저는 공주병 왕자병 이 말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속감, 우리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감이 중요해요. 뭐 누구 집 아들이다 딸이다 어느 학교 출신이다 어느 나라 국민이다 이 소속감. 그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의 자녀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껏 왕자병 공주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존재 가치를 발견한 두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 가치는 값을 지불한 만큼 가치를 부여합니다. 얼마짜리 이게 얼마짜리 얼마 값을 많이 지불하면은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집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경제학적 용어로 다 지불했다. 우리 마귀의 자손이었는데 죽음이 지목됐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건데 그 일은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 그래서 지불한 만큼 저와 여러분 예수짜리예요. 엄청난 자존감을 가져도 되는 거죠.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죠. 저는 사실 미국 가서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전도하고 싶었는데 버벅대면서 두 분이 옆집 여자 주이신데 그래도 뭐 꿀리는 게 없더라고요. 네가 믿는 메시아는 이미 이사야 53장에 이미 오셨다. 막 그러면서 알아듣든 못 알아 그 자부심, 그 용기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모두 서열주의로 하는 매기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서열을 매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이 존재가치.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티네이저 때 굉장히 열등의식이 많았어요. 제가 늘 그 얘기 합니다만 저희 오빠들이 사촌 오빠들이 다 우리서 공부하고 저 친오빠가 있는데 저보고 지나가면 호박이 지나간다고. 뭐 호박밭에 갔다 놓으면 주스 없으면 못 찾는데요. 인물이 못났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들으니까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선 안 볼 거다. 선 보면 딱지 맞을 거니까. 저 사실 선 안 봤어요. 근데 안 본 사람이 나타나면 시집가야지 했는데 김정길 씨가 안 보고 결혼하겠다니까 아이고 이거는 이 사람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얼른 결정했죠. 그런데 어머니한테 나 좀 이쁘게 낳아주시지 이렇게 호박으로 낳아주시가 오빠들이 놀린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웃으시면서 야 그러게 말했다. 야 지금도 너 내 말 안 듣던데 뱃속에서부터 내 말 안 듣더라. 내가 너 보고 이쁘게 낳아달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너 내 말 안 듣어 그렇지.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외모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어머 나 예수짜리네. 나 너무 존귀한 자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제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 젊은이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존재 가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왕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의 자녀답게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도구로 쓰시고 하실 거라는 이 자신감. 이제 한동대학 얘기를 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김영길 장로와 저는 예수님을 그때부터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이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계속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카이스트의 유치과학자로 귀국하게 됐고 오자마자 CCC에 사는 창조냐 진화냐 그 민족 복음화 대성회 때 그 세미나의 주강사로 이제
나서게 됐어요. 왜냐하면 생명과학 하시는 분한테 교회 장로님이라도 부탁을 했더니 자기는 생명을 하고 진화론 이거 부딪히면 학교에서 매장되니까 못 한다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니다가 소문에 김영길 박사가 가있었는데 그 교회 다닌다 소리 듣고 찾아온 거죠. 언제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남들이 안 하면은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이 좋아하는 말이 늘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CCC에서 가져다 준 책을 10권 이상 되는 진화론에 대한 문제점 있는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이 책을 읽으면서 저보고 이 앞면 이마 각도가 직선이라서 원숭이 후손이 아니라 다행이래요. 그 책이 보면은 진화론자들은 이마 각도가 45도로 경사가 질수록 원숭이 자손을 증명한대요. 그런데 남북 전쟁 때 라파엘 장군의 이마 각도가 완전히 45도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신문에 유치과학자로 온 카이스트 김영길 박사는 지금까지 정설로 되어 있는 진화론을 반박하고 과학계에 물을 흐린다. 신문에 대해서 특별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을 만류했습니다. 여보 연구 좀 업적이 나오고 난 뒤부터 하나님 일 해도 될 텐데 좀 자제하시라고. 근사하게 내조하는 것지만 제가 두려움을 감추고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남편에게는 담대함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면은 하나님 저 돌들을 명하셨어도 소리 지르게 하실 텐데 나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뭐 교회 학교 대학 축제 진화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화석은 진화를 부정한다. 왜냐면은 원숭이 사람이 됐던 그 중간 고리에 화석이 나타나야 될 텐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태초에 바퀴벌레 화석은 지금도 그 화석으로 그냥 나타나고 이거는 화석은 진화를 부정한다. 이렇게 다닐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사에서 했던 오래전에 했던 연구가 실용화가 됐다고. 그것이 신문에 난 거예요. 비행기 제트 엔진 그 터빈 블레이드에 쓰이는 조그만 파티클을 개발한 것이 실용화가 됐다고. 그래서 그 나사 발명상으로 신문에 나니까 그 과학부 기자들이 그 김영길 박사가 같은 사람이냐고. 진화론을 부정하는 그 사이비 과학자 맞느냐고. 그래서 맞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찬양에도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상급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런 뜻밖의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또 핍박이 오면 또 상이 미국에서 했던 상이 오고 그리고 와서 귀국해서 카이스트에 이제 실험실이 셋업이 되고 이제 석박사 제자들이 생기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오늘 이곳에 계신 젊은이들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때 왕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귀국하셔서 한 4년 5년 만에 우리나라 반도체 리드 프레임이라는 그 소재를 개발하게 됐고 과학부 기자들이 주는 상을 받았어요. 너무나 아이러니컬하지 않겠습니까? 과학부 기자들이 어큐즈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는데 그들이 주는 상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재미있으시고 유머러시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귀국에서도 참 많은 연구 업적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초청받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또 두려움을 감추고 여보 함부로 간다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 대학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이 하시는 대학이라면 또 모를까. 지방 중소기업인이 대학 하신다는데 혹시 그분 사업하다 중간에 잘못되면 우리 망할 텐데 이 카이스트에서도 얼마든지 연구도 할 수 있고 창조과학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오늘의 장로로도 하나님 일하는데 간다고 대답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이 질문은 묵살해버렸죠. 가슴속에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 주보에 설교 제목이 부르심과 순종. 제목만 봐도 좀 으시시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건 뭐 아는 내용이니까 대충 알겠다 이런 느긋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첫 마디부터 저희 부부는 앞줄에 앉아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익숙한 이곳, 안전한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신다. 지금 있는 이곳은 너무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능히 살아갈 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가보지 못한 세계로 미지의 세계로 떠나보내신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떠나라는 이유는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신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는 우리의 신분이나 명예나 지위나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떠나야 할 그곳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서브미션이죠. 권리 포기.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려놓을 때는 금단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아플 수가 있다. 그러나 내려놓았을 때 누리는 자유함은 가지고 있을 때의 부자유함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때 저는요. 찬송 부를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 고구절은 제가 입을 꽉 다물었어요. 나는 이건 안 되는데 고구절은 빼고 마음에 드는 것만 찬송을 불렀거든요. 명예, 지위, 자존심, 이름 서브미션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결론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난 자들에게 따르는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복에 거는 삼을 것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보호하심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난 자에게 따를 것이다. 누가 봐도 내 뒤에는 하나님 백이 든든하다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에는 이미 우리 간증거리가 이미 많았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쌓였죠. 지금 더 많이 쌓여서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할머니가 80 넘었거든요. 제가 지금 80세하고 만 3개월 이렇게 왔잖아요.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그 설교에 너무 많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가 선수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받아서 울면 또 김영장 제 것도 뺏어가서 또 눈물을 닦고 서로 예배 도중 내내 울었어요. 보자 마지막 설교 결론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난 자에게 따르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 복에 거는 삼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 하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상황은 기근을 기다릴 수 있고 광야길로 내몰릴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을 쫓아갔더라.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야 한다. 오늘 왕의 자녀로 여러분 초청받은 왕의 군사로 일어나야 될 때에 그냥 왕의 군사가 되지 않죠. 프랙티싱을 해야 돼요. 그 프랙티싱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믿을 만한 길이요. 내가 거부한다고 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등을 밀어내시면은 가야 하는 길이 왕의 군사로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한동대로 이제 결국 결단하게 됐고 4개월 후에 엄청난 빚을 가지고 학교는 재단 기업은 사고가 나서 문을 닫게 되고 내년에 개교도 할 수 없게 됐고 김 박사님은 카이스트 그냥 계시고 28명의 교수 내정자들 미국과 서울에 사표 내지 않았으니 그대로 계시라는 이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 또 저희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은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업이 잘 되면 학교를 잘 하실 수 있고
그 기업이 무너지면 학교를 못 하시는 기업 규모의 하나님을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느냐?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저도 눈 감았을 때는 정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기업이 무너져도 빚더미에 있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눈 뜨면은 언제 그 대답했느냐는 듯이 도망갈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포항에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 하나 세우시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한 뜻이 아닌가 봐요. 도망가려고 했죠. 도망간다고 아무도 우리를 멱살 잡을 사람 없었어요. 근데 엎드렸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 뜨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또 엎드리면은 너는 너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 바라의 하나님,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있던 것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미션을 줬는데 그것은 입술로만 고백했느냐? 삶으로는 고백할 수 없느냐?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는다고 선포하면 때또는 우리 지각 변동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번지 점프하듯이 모험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한 위기였었죠. 이것은 현실이니까 나 혼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교수님들이 다 꾸역꾸역 귀국하고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 학교 사표 내고 포항으로 오고 총장 내정자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미국에서 처음 오신 어느 교수님은 여름 방학에 잠깐 오셨는데 같이 포항 갔다 왔어요. 그때 그 해에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더운 여름에 저희 마음도 쩍쩍 논밭이 갈라지듯이 이 꿈인가 생신가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 숙제가 왜 우리한테 떨어졌지? 그럴 때 이분을 모시고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제가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학교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다 얘기하셨나요? 했지. 그래도 귀국한답니까? 그렇게 궁금한 당시 직접 물어보시오. 그래서 제가 거실에 와서 닥터김 4개월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이렇게 재단 기업 무너지고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사표 내고 영주 귀국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사모님.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찌 이 일이 기도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겠습니까? 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지요. 저 옵니다. 그 딸을 들은 고등학교 3학년 제 딸이 방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엄마, 아빠도 저 김 박사님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서 엄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아빠나 저분들 다 하나님 하실 것을 본 듯이 증거를 가진 듯이 삶에 보여주니 바로 그런 거지요. 프랙티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크리스찬이티를. 그리고 개교를 하게 됐고 개교하기까지 우여곡절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첫 해에 400명 모집에 4,872명 그 신설 지방대학이 시범마다 돼서 특별했습니다. 입시 돌풍, 입시 기적, 입시 이변. 아마 내일 오는 서독수 교수가 95년에 아주 아무것도 없을 때 나타난 신입생, 개교 신입생이었어요. 그야말로 수능도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커트라인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놀라고 있죠. 저는 특히 놀라고 있죠. 큰일 났네. 이제 앞으로 학교 곧 문 닫을 것 같은데 이 애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사기죄로 걸리는 거 아닌가. 엄청난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것 아닌가. 내막을 아는 저는 와들와들 떨었어요. 입학식 날. 그때 건물이 강의동 한동, 기수 한동, 행정동네 한동. 그렇다고 학생들이 한동대 이름을 가지고 강의동도 한동, 기수사도 한동. 한동 있어서 한동대학이다. 지금은 이름이 여로동대학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뭐 굉장한 건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입학식 날 강당도 없으니까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하는데 한동대학 학생들은 그 동해 바람이 얼마나 센지 자기들 머리에 무스 바를 필요 없대요.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머리를 쏠리고 서쪽으로 보면 서쪽으로. 바람이 대단했는데 그날 입학식 날 바람이 초봄에 3월 7일 바람이 부는데 운동장에서 입학식이고 개교식이고 초대 총장 취임식 현수막을 붙여놓고 V자로 화환을
화환을 세워놨는데 차례차례 화환이 쓰러지는데 저는 얼마나 불길하든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차례차례로 쓰러지겠구나. 그리고 추위에서 떠는 게 아니라 이 똑똑한 애들, 이 교수님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앞장서 있는 남편의 그 자리가 너무나 저는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어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동대학에 또 하나의 이름을 광야대학이라고 붙였고 이 학교의 필수 과목이 가난과 핍박이었어요. 이미 빚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눈만 뜨면 돈 걱정. 그리고 개교하던 그 해부터 한동대는 과학신 집단이다. 지역 정세에 맞지 않는다. 시립대학으로 해야 된다. 서매운동을 벌이고 고소고발을 하고 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장은 맨날 검찰서에 검찰 조사받으러 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서브미션. 하나님께서 권리 포기하는 단계에 얼마나 가난했든지 저는 전부 서울에 가끔 오면 사람들이 전부 돈으로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돈 걱정이 없는가. 교직원 월급이 석 달째 못 나간 적이 있었어요. 뭐 월급이 못 나갔다는 것은 다른 것도 굉장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온 남편이 여보 학교 카페를 하려면 돈이 얼마쯤 들까? 왜요? 내가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몇 명이 오더니 총장님 우리도요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카페 하나 차려주세요. 놀래. 그럼 뭐라고 얘기했나요?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입한국에 해보자 하면 안 되지요. 계속 어음이 돌아오고 빚 갚아야 되는 이 상황에 기도해야지 뭐. 그때부터 저는 너무 급하면 직통을 일러 바칩니다. 무릎 꿇을 시간도 없어요. 눈 뜨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도 시건치 않으시는데 하나님 믿는 아들이 시건해서 되겠습니까? 돈 좀 주십시오. 애들은 이미 카페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남편이 여보 당신 아무 대책 없이 공양미 300석을 약속한 신봉사 가꾸려. 심청의 아버지 같다고. 어쩌자고 그 약속을 했느냐고. 근데 이 생명의 삶이 배달됐는데 본문이 룻기였었어요. 그때는 성경 구절이 읽으면 전부 우리 얘기예요. 챕터마다 다 우리 얘기예요. 룻기가 우리 얘기였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청산과부가 된 룻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을 선택하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런데 룻도 필수 과목이 가난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끼니조차 때울 수가 없었어. 밭에 나가서 농부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둔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룻이 창피했겠다. 룻이 자존심 상했겠다. 룻이 후회했겠다. 후회스럽지 않겠어요? 저는 후회하고 있고 자존심 상했거든요. 돈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룻기는 그걸 끝나지 않고 또 밭에 나갔는데 수북이 곡식 이삭이 수북이 일항에 쌓여 있는 거죠. 너무 놀라서 보니까 젊은 남자가 서 있는데 보아스 밭에 보아스였었죠. 소녀가 누구인 줄 알고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난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다 안다. 네가 너희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모든 아름다운 소문도 내게 들렸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장면을 가지고 제가 노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온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수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보아스를 보내주십시오. 그 적용을 해야 되니까 제가 나가는 교회 가서 전체 광고는 못하겠고 가난한 소리 아직 자존심이 살아서 성가대원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가구를 개비하고 또 버리기는 아깝고 한 그런 가구가 있으면 우리 학교로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학교는 신설대학이라 가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카페 소리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성가대원들 눈치를 챘는지 가구를 모으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에 새 추럭의 헌 가구가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그것을 빈 교실에
잘 정돈하고 좀 새 것은 입구 쪽으로 낡은 것은 안쪽으로 학생들 보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카페가 다 됐으니 들어오라고. 학생들 표정이 너무 묘했습니다. 그 방은 청천연색 중고가구 전시장 같았으니까요. 근데 저는 바깥에서 하나님 이 건장한 청년들이 이 예쁜 여학생들이 앉아있다 한 달 만에 이거 다 팍삭 주저앉아갖고 정크의 아들을 버릴 판인데 보아서 좀 보내주십시오. 서럽게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그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학교에 채플에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께 제가 차 대접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막 위로하시면서 군사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한동대 올 때마다 이 학생들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임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니 전화가 왔어요. 군사님 보아서 나타났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젊은 부부를 모시고 왔는데 우리 김정길 장로는 열심히 학교의 비전. 학교의 비전은 배에 두 가지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앵커고 하나는 세일. 앵커는 목적지에 정박하는 기구예요. 불변하는 거죠. 한동대 불변하는 앵커.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유능한 글로벌 리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 정직한 인성, 유능한 지성. 글로벌 리더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 글로벌이죠. 이 시대가 글로벌 시대지만은 한동인들은 이 글로벌 시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왕의 자녀가 되는 이 미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일은 풍랑을 이용해서 이제 닻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 얘기를 열심히 방문객 부부에게 얘기를 하고 저는 열심히 돈이 얼마인지 궁금해가지고 도저히 못 참고 바로 옆에 앉은 여자 집사님을 콕콕 쓰시면서 집사님 얼마쯤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제 귀에다 대고 사모님 20억입니다. 20억이라는 거예요. 저는 왜 못 참았냐면 2천만 원이 돼야 된다고 시설과 선생님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안 되면 어떡하지? 물었는데 20억이라는 소리에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맞은편 남편에겐 전할 도리가 없고 저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전송하자마자 여보 얼마인지 아세요? 곡식 자루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20억입니다. 20억. 뭐라고 할렐루야. 그 돈으로 우리가 예배당부터 지어야지. 그리고 카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1200명이 들어간 지금도 모든 학생들 낚으는 효암채플 예배당이 서 있고 그 앞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입학생이 졸업하는데 드디어 그곳에서 졸업식을 했는데 고전야제에 3명의 남학생이 앞에 나와서 특이한 순서를 가졌어요. 그때 당시 유행한 노래 어머님께 G.O.D가 부른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총장님께 라는 가사에다가 우리는 거한 카페 하나 없었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총장님께 카페 해달라고 졸랐었지. 근데 총장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가구를 모아주셨어. 그때 총장님은 웃지 않으셨어. 우리는 총장님의 마음을 알아. 야이야이야이.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고 야이야이야이. 우리는 그렇게 서러웠고 야야야이. 그래 우리는 힘들지. 2절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효암 선생 가족을 보내주셨지.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카페를 세워주셨지. 우리는 효암 선생 가족을 본받고 싶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야야야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험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춤추게 하신 하나님. 시편 30편 11절에 하나님 우리 베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히시며 춤추게 하신 하나님. 헨리 나웨는 춤추시는 하나님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안무는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분의 손을 잡고 스텝을 옮겨갑니다.
그분과 함께 추는 춤. 그 추어야 할 춤이 왕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춤인 거죠. 참 하나님께서는 재미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러십니까? 저는 어떨 때는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에 진즉 좀 귀띔이라도 해주시지. 입이 바짝바짝 타고 피가 마르듯 해주십니까? 귀띔만 해주셔도 조금 견디기 쉬웠을 텐데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속에 대답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얼마나 많이 귀띔을 했느냐. 성경에 그렇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너 내 말 안 듣고 왜 걱정이 그렇게 많으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주시면서 가장 내려놓기 힘든 서브미션하기 힘든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 연민. 제가 어떨 때는 나는 불행 참 불쌍하다. 어쩌다가 내가 이 꼴이 됐지. 그냥 서울에 있었을 걸. 서울에서 둘 다 가르치고 또 성경책 들고 아주 폼 잡고 교회 다니고 거기 와가지고 배짱 마르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니까 마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우리 카이스트에는 석박사 학생이 그때 한 10명 남았었거든요. 옮겨가면 사표 수리를 안 해요. 그 학생들이 석박사 끝을 내야지 수리를 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교수를 바꾸면 타픽을 바꿔야 되고 논문을 바꿔야 되니까 학생들이 졸업 연도가 길어지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 방이 학금 개발실이라는 연구실이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왔는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돼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속으로. 잘 됐다. 여차하면 간다. 그래서 서울로 비행기가 이제 결항됐을 때 경부고속도로 오다가 대덕단지 지나갈 때 한 번은 제가 고개를 빼고 하염없이 보면서 저 있을 땐 좋았는데 여보 당신 며칠 전에 논문 지도하러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땠어요? 거기야 피스풀하지. 제가 말하는 묻는 의도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다시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때서 딱 눈치를 채고 당신 취소하시오. 종이 준이한테 안 물어보고 함부로 얘기하면 천국 가면 당신 마이너스 통장이야. 빨리 취소하시오. 그 제가 조그맣게 취소. 더 크게 하라고. 할 수 없이 취소. 잘했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하염없이 그때가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여보 논문 지도 다 끝났는데 이제 퇴직 처리할 텐데 퇴직금으로 학교 교직원 월급을 쏘고 싶은데 당신 동의해 주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돈도 아깝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 결혼 지참금으로도 쓸 수 있고 노후에 쓸 수 있는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돈인데 그 다음에 퇴직 처리하면 이제 가야 할 카이스는 언제든지 끝나는 거니까 놀래가지고 여보 나도 기도 좀 해보고요. 거기서 안 된다 소리를 기도해보고요. 그리고는 제가 요나 같았어요. 내가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이 학교에 끊임없이 돈이 없는가. 끊임없이 빚에 시달리는가. 그런데 그때 한동대 후원회장이신 정금호 박사 사모님과 그 이사장이신 이영덕 전 총리님 사모님이 제가 서울에 왔다니까 정금호 박사 부인이 저 충북 진천에 자기 기도하러 가야 되는 일이 있대 간대요. 그 저는 막 엄청난 기도 제목에 권사님 저도 따라갈래요. 그래 갑시다. 이영덕 이사장 사모님이 제 대학교 은사인데 이만큼 제목 우린 걸로 간대. 나도 갈래. 세 여자가 중부 고속도로로 갔어요. 진천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 저는 기도원인 줄 알았더니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조그마한 방바닥에 앉는 방에 앉아서 저는 구석에 가서 좀 울면서 주님 앞에 이 엄청난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구석에 앉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어슬렁어슬렁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 안으로. 보니까 김을 매다가 낫을 두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앉더니 조그마한 안전뱅이 칠판을 가지고 우리 앞에 앉길래 답답한데 왜 저분이 우리 앞에 앉지? 칠판에다가 사명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성경 공부하러 온 거 아닌데 왜 저러시지?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김을 매다 보면은 이 잡초가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근데 요새 제초제를 뿌려갖고 땅이 다 산성화가 된다고. 그냥 잡초를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녹아가지고 땅이 비옥하게 되는데 요즘은 계속 제초제를 뿌려서 땅이 망가지고 있다고. 근데 저는 왜 그 말을 성령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저는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지역의 유지인사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시편 37편에 하나님 저들이 건물같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잡초같이 없어지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잡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초가 유익하다고. 그래서 그 잡초가 나중에 원나무를 비옥하게 만든다는 게 비료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나무가 우람하게 크면은 밑에 잡초가 생길래다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꼭 저한테 하는 얘기다. 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을 떠나게 해달라고 딴 타운으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세 여자가 앉았는데 저가 가운데 앉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 저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신다. 서브미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 서브미션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 목사님이 제가 가운데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저보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분이. 그 이삭을 바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 어렵지요. 그 이삭은 뭡니까? 또 저한테 묻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죠. 이삭은 내가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나의 이삭이다. 전 당장 퇴직금이구나. 내가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나의 이삭이다. 근데 그 이삭을 바치기 쉬운 비결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치기 쉽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17년간 카이스트 교수로 우리 남편이 있었는 거 그 퇴직금 일시불로 꽤 큰 돈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지. 이제 수긍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 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치기 쉽다니까 그 말은 동의가 되죠. 우리는 뭐가 우리 께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하나씩 주는데 저한테는 요한복음 21장에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못 잡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내용과 함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저한테는 사랑한다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퇴직금을 내게 다오. 한동인들을 내가 먹이게 해다오. 네가 네 몸에서 난 네 아들과 딸보다가 한동인들을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그 퇴직금을 내게 다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막 울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을 탁 두고 옆에 여자들은 보지도 않아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전화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사표 수리하시고 학교에 교직원 월급으로 쓰시라고. 할렐루야 역시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땡큐 그러더라고요. 그 서브미션 단계가 아프고 아깝죠. 그냥 내 힘이 아니었어요. 하필이면 그 권사님 따라갔다가 가운데 앉았다가 저만 쳐다보고 얘기를 하고 저보고 하나님 기쁜 것도 동당.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제가 그때 금식을 밥 먹듯이 했는데 몸이 48kg라. 그때부터 제가요 가짜 피난처가 다 찍어부터 진짜 피난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고 확인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사나 죽으나 이젠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사렙다 과부의 그 밀가루병과 기름이 해지지 않듯이 굶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더 풍성하게 그걸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하게 놀라운 천상의 비결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왕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브미션
그것은 재물에 대한 것이고 자존심에 대한 것은 이런 말로 할 수 없죠. 돈을 꾸러다니고 한다는 것은 제가 IMF 경제위기 때 우리가 제2금융권이 24%의 이자를 빌리고 돈을 썼어요. 교육부에서 그 돈을 빌리라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빚 갚기 위해서는 교육부 허락 사항이 아니니까 할 수 없이 제2금융권에서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 그래도 설상가상인데 근데 누가 어느 준재벌 사모님이 그 기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이자를 가지고 도와주는데 그 소개해 줄 테니까 그 돈을 좀 쓰면은 은행 이자보다는 좀 높고 제2금융보다는 중간으로 돈을 쓸 수 있다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썼죠. 그런데 갚아야 할 시간을 연한을 넘겼어요. 물론 이자는 꼬박꼬박. 그 김정일 장로 집에 오시면은 야, 나 그분 전화 할까 봐 제일 겁난다. 하루에도 몇 번 전화하는데 빨리 빚 갚아. 빚 독촉.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빚에 시달리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서울에 이제 어디서 선교사님들 해외 선교사님들 이제 자기들 지원하는 분들 다 모시고 수련회를 하는데 저보고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포항에서 기차를 타면서 내가 가서 간증을 하면 이분이 빚독촉을 좀 덜 하겠지. 학교에서 형편을 알게 되랴. 제가 불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보다가 이 위기를 좀 모면해보자 싶어가지고 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에 뒤에 이제 차도 마시고 이제 선교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제 앞에 한테 여자 집사님인데 비단 갚는다고 막 저를 야단을 치는데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직 간증을 안 했으면 제 얼굴 모를 텐데 곤방하고 나왔는데 저를 막 야단을 치고 전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저도 이 눈물이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거 뭐 컨트롤이 안 돼. 그리고 우는 걸 보여주면 이분이 뭐하냐 할까봐 안경 올리는 척하고 계속 이렇게 닦으면서 아우 죄송해요 미안해요 절대로 떼먹지는 않아요 지금 학교 어려워서 근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한쪽 마음에서는 뭐 내가 빌렸나? 난 쓰는 줄도 모르고 어디 쓴 줄도 모르는데 왜 내한테 저러지? 막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막. 그런데 옆에 앉았는 목사님이 그 담당 목사님이 이분 여자 집사님 뒤로 가더니 저보고 그 신경 쓰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야단치고 목사님은 손으로 이러니까 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저울로 모시고 갔어요. 나는 이제 이를 꽉 아물고 눈물을 참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앉은 목사님이 고담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광림 수목원이어서 이제 차를 같이 타고 와야 되니까 그 목사님 처음 보는 목사님이 제 손을 잡더니 하나님 이 여정을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 제가 뭐 소름이 북받쳐서 기도 끝나자마자 예배당으로 들어 저 구석에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찬송이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가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응답하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막 너무 많이 우는 게 사람들이 제가 찬송 가사에 은혜 받아서 운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찬송 가사의 은혜는 한 20% 되면 80%는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밤 1시가 됐는데 김정길 장로 안 자고 포항에서 전화 왔어요. 여보, my lovely wife 오늘도 잘해요. 저한테 my lovely wife 소리 잘해요. 그 소리가 저는 참 많이 힐링이 됐어요. 나 못남인데 남편이 그래도 맨날 lovely wife 하니까 그 러블리인지 무식갱인지 내가 지금 막 시큰 은혜 받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막 화를 내면서 오늘 내가 막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얼른 그만 끊어버리는 거야. 얼른 잘하고 막 탁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제가 전화를 끊고 났는데 내한테 세미한 음성이 사랑한 딸아 내가 오래전에 물었지 않았니? 네가 크리스천리티를 프랙티스 하느냐고 내가 물었지 않았니? 내가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칭찬해도 우쭐대지 않고 비난해도 네가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늘의 딸로 네가 살기를 바라서 이 문제를 내줬는데 너 그 비난에 이렇게 울고 남편한테 한밤중에 그렇게 하고 너는 내 딸로 아직까지 훈련이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노 땡큐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잔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딸로 왕의 아들로 왕의 군사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이 땅에서 애지간한 거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아라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고. 왜 우리를 독수리로 비교했겠어요? 독수리는 전천후에 구름대를 지나가서 아무리 폭풍이 내리치도 유유히 나르듯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우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왕의 자녀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옛날에 왕이 준말을 고르기 위해서 아라비아산 말을 제일 좋아한대요.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사막에 막 달리게 할 때 호루라기를 불 때 말이 스탑하는 거. 호루라기를 불고 스탑하는 거. 자꾸 탈락하다가 이제 안 남았을 때 맨날 며칠 굶긴 말이 강가에 다다랐을 때 호루라기를 분다고 합니다. 목마른 말들이 물을 보고 당장 뛰어가고 싶은 그때 스탑하는 말에게 It's for the king. 왕의 말이라고. 이 땅에 말 한 마리를 택하는데도 그 훈련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킹스키드 아니겠어요? 왕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스탑하라 할 때 스탑하고 가라 할 때 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호루라기 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새 하나님의 왕의 군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은 우리는 왕의 군사로 살기 위해서는 메마른 고통스러운 광야도 지나가야 하고 때로는 포기하라고 우리의 감정도 포기하고 재물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한 번은 김영길 장로는 아침 10시에 검사한테 불려갔다가 밤 12시 내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서재에 들어가서 불을 안 켜길래 제가 하루 종일 저는 마음을 졸였죠. 불을 켜려니 불 켜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많이 힘들었죠. 그때 하는 얘기가 내가 딸이 하나 더 있으면 검사한테 시집 안 보낼 거야. 여기 검사가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검사한테 너무나 종일 시달리고 닥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보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 핍박과 가난을 동시에 주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 한다면 당신은 어떤 거 하시겠어요? 난 그래도 학교 돈이 있으면 좋겠어. 돈이 없으니까 이 학교 전체가 고통받고 있고 핍박, 고통받는 나 혼자 고통받으면 되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여기다 서 있을 수 있고 저기서도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킹스키드로 살 때 준마로 살 때 하나님은 It's for the King of King 하나님 자녀라는 스탬프를 찍으시면서 먼 훗날 천국에 섰을 때에 수고했다 고맙다 well done faithful 신실했다 이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가야 할 길이 때로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권리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포기하고 다니는 자에게 온 천하를 땅으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킹스키드로 왕의 자녀로 온 지구 열방을 품는 땅으로 밟는 이 모든 땅들을 그 영혼들을 주셔서 하나님 군사로 무장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